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하루였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 같이 되어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자꾸만 끌고 가려 하는데 저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한국의 헌법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 1200만 기독교인들, 30만 목사들, 25만 장로들, 그리고 안수 집사들, 권사들,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를 나려주셔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을 보수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그의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첫날을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역사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지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1절로 9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암비볼리, 아볼리나로 다녀가 하는 이 말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떠나 서남쪽 52km 지점에 있는 암비볼리로 갔어요.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주부가 있는 곳이에요. 바울 일행은 거기서 다시 서남쪽 50km 지점에 있는 아볼리나로 내려갔고, 거기서 서쪽으로 58km 지점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방의 수도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2절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구약 성경을 강론하며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전도를 합니다. 힘써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미리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였는데 안식일이 아닌 날도 성경을 강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주간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강론한 그 내용은, 바울이 가르친 그 성경의 내용은 첫째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고 성경 시편 16편 10절을 참조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핵심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주었어요. 교역자가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쳐 주므로 교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색에 서게 되면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여 요동하거나 무너지지를 않아요. 구순애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자여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 글씨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함께 타고 가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를 왜 가나요? 교회 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들어서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입으로 뭐를 시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시인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교인들의 신앙이 성경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여도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결국에는 동요되고 풍조에 밀려 넘어지기 쉽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어요. 성경을 풀어 말해줄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 3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가 되죠.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제가 유튜브에서 잘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든지 안 보든지 전해놓으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것을 지우지 않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최병환 TV 검색만 하면 언제든지 제가 전하여 놓은 말씀이 또 올라와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뒤집어 갈아엎어서 돌짝밭이 옥토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할 때에도 성경을 가르쳐 줘요.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하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그 속에 생겨나면 싹이 나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울의 전도를 받아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을 많이 아는 것으로 교만하여 바울을 멸시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 헬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왜 이방인으로 갔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식이 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안 버립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잘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방인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토착 신앙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강대상에 뭐 있는 줄 알고 이래. 예? 비나이다.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가면 거기서 좀 군생활 잘하다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마들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어. 집집마다 귀신단지 다 있었고요. 그런 시절에는 한국이 못 살았어요. 예? 6.25 때 그 옷 입은 그 여자들의 옷 입은 모습을 보세요. 일제시대 때 여자들이 옷 입은 모습을 보세요. 미군들이 한국 전쟁 때 들어와서 한국인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 뭐 인간 같나요? 옷 입은 걸 보세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서 오늘날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 뿌리고 콧물 뿌리고 밤잠 자지 안 하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좀 잘 살게 해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요, 교회 가면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인들이 있습니까? 밤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일한 날짜를 줄이라는. 언제부터 잘 살았냐고. 30년을 빠꾸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왜 보릿고개인 줄 아세요? 밭에 보리는 이삭이 나와서 그렇게 익어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걸 가지고 보릿고개를 했던 거예요. 그 한 달 정도만 먹을 게 있으면 보리를 타작해서 익으면 보리밥이라 돼서 먹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모자라니.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거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그때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오늘날요, 거지도 10,000원짜리 안 주면 안 받아 가져가요. 1,000원짜리 주면 도로 욕을 한다고 니나 쓰라고. 이런 세상이 됐어.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이 나라에 마귀 새끼 몇 놈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 저놈들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꼬라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두드려 부셔야 되지. 본회의장 점거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 말이야. 내 교회의 국회의원이 나오면 불러가지고 당신이 앞장서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거 안 된다. 당신이 앞장을 서서 믿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금식 기도를 해라. 이 목사들이 썩어 빠진 목사들이라고 그 소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한심하고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이 빌어먹을 놈들이 당론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당론이. 그게 무슨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 똑똑하고 기업인들은 잘하는데 정치하는 저놈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거.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도와 헬라인도와 이 귀부인들이 오면 그 남편들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많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받아서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참조해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적인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어 나가는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어떤 놈들이 그래요? 요 유대인들 요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네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지들 자리가 밑으로 오죠.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요놈들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괴악한 깡패 종류를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들이 야손의 집에 거기서 숙식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달려가서 바울을 잡아내려고 했지만 마침 바울은 거기 없었어요. 6절로 7절에 보면은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 및 그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 아니 빌라도 법정에서 그 살인자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놈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들 시기나게 하려고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기약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죽었다 깨도 이거 회개 못해요. 그게 다 돼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져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들어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원 근원이 바꿔져야 된다. 유대인들의 꾀임을 받은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야손관 및 형제들만 붙들어가지고 끌고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큰 소리로 고발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그 내용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어지러워요 그게.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어요. 가이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만들어서 못 전하게 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했다. 세 번째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육체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죄 있는 자의 그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자니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부정모여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에요. 죄 없이 왔다 그 말이에요. 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하늘나라의 왕으로 전하는데 그것을 곡해해서 예수를 왕으로 전했다 하고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네 번째로 야손을 왜 잡아갔느냐? 야손은 바울과 실라 그 죄인들을 자기들이 은닉한 죄를 은닉한 자라고 붙들어간 거예요. 야손이 큰 죄인 바울을 숨겨주고 동조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이러한 치안법과 반역죄 등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상례예요. (8절로) (9절의) 마지막으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았다. 보가 뭐예요? 보석금을 놔줬다. 보석금과 보증을 서게 하고 놔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뭘 잘못해서 저 경찰서에 가면 놓아줄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줘요. 그러면 큰 죄 아니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놈이 딴 데가 또 잘못하면 보증을 쓴 사람도 아주 곤란을 당합니다. 저도 보증을 서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들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장본인 바울이 없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에 부르면 다시 출두하는 조건하에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형제를 놓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서슬이 시퍼런 중앙정보부가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붙들려서 아주 곤욕을 겪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성경 잘못 가르치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법은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 야벳은 백인인데 그 창세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야벳이 셈의 품에 거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나라 3.8 이북 쪽에 전부 시뻘걸 때예요. 지금도 뻘겋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되면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됐죠. 공산주의라도 중국이나 이런 데도, 러시아나 이런 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 3.8 이북 쪽에 뻘걸 때 목사님들이 야벳이 셈의 품에 거한다고 설교를 하니까 정보 요원들이 듣다가 미국이 망하고 아시아권에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어폐 있게 말을 하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한 군대에 항복을 하고 이 나라의 속국이 된다, 그 소리가 나오니. 그러니까 이건 간첩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반국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정보사에 붙들려 가서, 중앙정보부에 붙들려 가서 곤욕을 치른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진리대로 하면 세상은 거꾸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붙들어 가서 야단을 지키고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준 게 아니고 보석금을 받고 나 다음에 부르면 또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그만큼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오는 이런 환난, 고난 속에 핀 꽃이라고 생각하고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함으로 진리를 바로 전하여 주는,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여 주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와 충만하여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말씀 증거하다가 고난 속에 핀 한 송이 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믿음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침이 나서 아주 고생을 했대는데 조금밖에 안 났어요. 약을 다시 지어서 먹었더니, 낮에부터 먹었더니 좀 기침이 멈추는 것 같아요.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들 한절기 아주 여름 감기 걸리면 고통스러워요. 이건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무더운 여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통 벌통을 열어보면은 그냥 옷이 다 젖어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땀이 줄줄 나는데, 그래도 제가 설치해 놓은 봉장 쪽에는 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끌어다가 선풍기를 꽂고 선풍기 옆에 틀어놓고 파라솔 하나 펼치고 그렇게 벌을 내검을 하면 그래도 다소 할만합니다. 오늘 12시까지 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집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조금 있다니까 소나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요. 시원하게 쏟아져서 벌통을 또 미쳐
덮지도 못하고 덮개를 그냥 비두루마리를 하고 비 오는 바람에 시원하게 잘 오후에는 쉬다가 하산을 해서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더운 날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이 지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말복이 딱 지나가면 한 2, 3일 딱 지나면 벌써 공기가 틀려져요. 싸늘하게. 다른 곳에 해발이 높으니 그렇지만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8월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더우니까 아빠 에어컨 다르라고요. 그래서 지가 달겠다고 하고 한테 몰라요. 언제 달아줄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선풍기만 있어도 별로 집에서는 덥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더우면 달으라 그랬어요. 한 500만 원 좀 다를 것 같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